어, 오늘도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창묵행, 오늘 또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22절까지인데 이 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주제,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한번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장자 봉헌,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금 이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기 전 또 빠져나간 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믿음 점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자비, 그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 지금 반복해서 출애굽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억해라. 이때를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장자, 너희 중에 장자, 너희 중에 이 가축 중에 이 첫 것들, 이 첫 새끼, 초태생에 대한 그 대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셔서 그랬을까?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장자뿐이 아니라 애굽의 이 마지, 이 첫 것들은 그것이 이 여자여도 암컷이어도 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요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 첫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또 생축, 그들의 짐승의 이 생축들은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을 때, 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 사건, 그때를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말씀하신데, 이제 유월절, 그들이 유월절 이 출애굽하기 전날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양을 잡고 양을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본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다음 날, 이 아비벌 15일, 그때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무교절로 지키겠습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발효된 이 누룩으로 만든 이 떡을 먹지 말라는 거죠.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긴박했던 그 출애굽, 그러니까 언제 이 발효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의 의미는 신약의 예수님도 해석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인간의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 후에 한 주간 동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첫날과 마지막에는 노동도 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은 어떠한 누룩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불순물이 끼지 못하도록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집 안에 안팎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이렇게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그 언약을 주시지만은, 다시 바꿔주시지만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언약 백성들, 그 공동체는 어떤 누룩도, 어떤 죄도, 사람들의 또 애굽의 그 전통, 그 습성, 그런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교절을 하나님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 장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키느냐, 그럴 때 이 가축 얘기를 하시면서 이 첫 것, 이 숫것, 그다음에 순전한 것을 바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짐승의 첫 것은 짐승이 자기들의 이 목숨을, 이 생명을 바침으로써 대속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장자, 하나님은 인신제사, 당시 고대 근동의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노여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제물로 바친, 그것도 우상에게 바친 행위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 장자들을 위한 속죄는 어떻게 되는가? 양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염소나 소, 그래서 이 짐승이 바쳐지도록 했죠. 그러나 이 첫 것들에 대한 대속, 어떻게 되냐? 그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이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귀는 금하십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다른 짐승은 자기들의 그 깨끗한 것으로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이 손목에, 그리고 이 미간에, 눈 미간에, 이마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430년간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나중에 특별히 사람, 장자를 위한 이 재물, 그것이 은 10세겔, 그러니까 오늘날 당시에 1년에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1년 품삯이 10세겔이었는데 은 5세겔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 은혜, 그 자비를 잊지 마라. 그래서 값비싼 이 은 5세겔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값비싼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루트가 오늘 나옵니다. 자, 어제 하나님의 이 군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땅까지는 39km. 근데 줄기차게 가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쉬었다, 중간에 멈췄다, 텐트를 쳤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들이 하루 여행해야 될 그 목표치를 하나님은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에담까지 또 줄기차게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루트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들을 잘 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이 지중해 해안길, 그러니까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까지 직선도로, 당시에 이 왕의 도로, 애굽의 왕조가
국방 원정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닦아놓은 도로, 이 왕의 대로는 애국까지 한 빠르면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쉽고 빠른 길, 어렵지 않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 대신 강야와 홍해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이 왕의 대로 지중해 연안길을 직선대로를 가면 쉽고 빠르지만 거기는 누가 버티고 있냐면요.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경수비대를 빠져나가면 이 블레셋 족속들은요. 옛부터 이 싸움을 좋아하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당시 이들은 철기 문명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철기 무기가 있었어요. 아주 싸움에 능한 이 가사 지방을 비롯한 5군데 이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렇게 대회를 갖추고 이동하지만은 이들은 아직 싸움에 대한 능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전쟁을 보면 그 국경 수비대라든가 또 아니면 블레셋 군대들이 만약에 싸움을 걸어온다면 이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해군할까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입니까? 여호와 손이 짧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될 땅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는요. 그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목적도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재앙을 보고 이 애굽 땅은 떠나야 될 땅으로 하나님이 학습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가 자기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지금 그것을 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학습시키고 신앙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사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사 정말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사를 몇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왜? 이게 터전이 좋거든요. 익숙한 것이 좋거든요. 정든 땅, 정든 곳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그들이 정든 터전, 나암셋, 이 고센 땅 그것을 버리고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을 몰아 넣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없다면,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켰는데 광야길, 홍해길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쉬운 길, 첩경, 지름길이 다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름길, 첩경,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쉬운 길이라고 보이는 그 길이 오히려 더 복병, 애굽의 국경 수비대, 또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려운 강야길, 막힌 길, 탐이 서 있는, 버티고 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 저희 중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광야길로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여러분 이것은 꼭 소개해야 돼요.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품목, 여행 품목에 빠지지 않았던 것. 자, 밀가루 반죽, 이 발효되지 않는, 누룩 섞이지 않는 그 반죽통과 함께
먼저 챙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요셉의 뼈였습니다. 뼈. 정말 하나님이 소개시키고 싶은 한 사람, 정말 출애굽 때 이 빼놓아서는 안 될 한 사람, 그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첫 조상이 내려갔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12아들들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430년 동안에 거대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종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임종 직전에, 임종치에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애굽을 빠져나가라. 자기 해골을 먼저 챙기기 전에 너희들은 애굽을 빠져나가야 된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명령했고 가나안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나서 바로 이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매서 우리 조상이 열조가 묻힌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대로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명령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 뼈까지도 그 뼈를 통해서도 후대 사람들의 점잖은 믿음을 깨우는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그 광야길, 오늘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그 깨우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 이 홍해길, 막힌 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챙긴 양식도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떨어질 그 반죽통,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기 전까지의 그 어느 정도의 양식, 그리고 가축대, 이 정도였습니다. 은근 폐물, 의복.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광야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길이지 인간의 통밥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통과할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시신, 요셉의 뼈를, 해골을 메고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뼈와도 동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죽었어도, 내가 떠나서도 나를 생각만 해도 우리 후손들이 믿음이 정신 차리고 버뜩 움찔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조상, 정말 뼈까지도 영향력을 미친 그 믿음의 깊이가 그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요셉의 믿음의 그 내공이, 그 믿음의 그 영성이, 그 뼈까지도, 해골까지도 사무친 사람 요셉. 출애굽의 그 60만,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사람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유명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불볕더위, 이 사막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은 낮에는 불볕더위입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살을 이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막은 이 모래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교차에 의해서 이 암석 바위들이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모래 알갱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냉난방을 다 설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이제 13년 전에 첫 번째 한국을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때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와, 누가 이렇게 이 시원하게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놨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틀긴 누가 틀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틀어주셨지. 여러분, 아이들의 그 순수한 동심 속에 담긴 에어컨 이야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큰 냉방기,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 수십 수천 대를 틀어도 하나님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훈풍을 주셔야 봄이 되고, 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가을을 주셔야 시원한 계절이 오듯이, 여러분, 저희가 더운 열대지방에서 나갔을 때 그 시원한 한국의 그 4월의 시원한 바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연 에어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추위로부터 밤에는 보호한 불 기둥, 낮에 더위로부터 지키는 그늘이 된 구름 기둥, 이게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그늘이었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독수리가 어둠같이.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업고 가셨습니다. 의복이 탈취 안 했다. 신발이 탈취 안 했다. 하나님이 업고 갔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힌 길 같고 광야길 같고 메마른 길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보호, 하나님의 이 지키심,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요셉처럼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교육,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을 잊지 말라고, 그때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정하시면서까지 명하신 주님,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죄와 그 이방의 습성들과 모든 것들을 그 공동체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것을,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려운 광야길이고 막힌 그 홍해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요셉이 부탁했던 그 해고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그 애굽을 떠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기시켜주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과 완성된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